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가 올해 이 연말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이런 변인종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또 성령님의 감화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봉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을 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 또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지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 오래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남편 있고 아내 있는 이 두 사람이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 통념상, 사회 법상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잉태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야말로 축복이고 그리고 축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낳자마자 앓게 되고 그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병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이러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아이의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몸이 상한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만조백관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소리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1회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숨을 몰아쉬면서 파리하게 알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아이를 지켜보는 아비로서 가슴이 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1회 동안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어린 생명,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어린 생명 하나님께서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와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일들, 살인, 교사 등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 그 일이 지난날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죽음은 다윗과 그의 가문에 내리는 10절에서 13절에 예고한 그 재화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처절한 회개와 함께 아이의 생명만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애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 꼬물거리는 그 어린 생명이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심정,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서둘러 골방으로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곧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입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죄가 없어지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입을 열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죄는 용서를 구하는 그 속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진정성이 있는 사죄,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결의의 진정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방되었네, 자유를 얻었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회개했다, 사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가혹하리만큼의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사죄인 것입니다. 죄는 경중이나 또 빈도를 떠나서 저질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혹은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역이 무엇입니까?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거나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또 지나치는 죄를 무심하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속에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용어대로 말하면 불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와 그 죄를 은폐하고자 시도한 모든 행위, 그리고 살인교사의 행위까지 당신께서 보시기에 모두 악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신랄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또한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당신이 지라 하고서 예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열거하는 죄에 대해서 모두가 자신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인가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그 결과를 다윗이 고스란히 지도록 하신 거죠. 뼈아프게 가혹하리만큼 고통스럽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죄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가한 것이죠. 벌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 벌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다시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신전, 의식,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죄의 빈도를 더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너무 중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뭐 용납해 주실 거지 하면서 죄의 경중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빈도를 더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내 인생에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하는 처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7일을 금식하면서까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아이를 죽음에서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비로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요청한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다윗의 애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몸을 헤쳐가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해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며 굶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갈멜산상의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와 같은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소리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신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제단 주위를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기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하여 날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폄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때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저도 때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철야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무조건 금식 기도 7일 하고 금식 기도 40일 하면 문제 해결된다, 무조건 통성으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전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7일을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나지 않고 아들은 여전히 앓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철야를 하여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원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낙심과 낭만과 그리고 불신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금식하며 7일을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기도를 멈췄습니다.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라 하고서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왕이 이러시는가? 아이가 파리하여 죽어갈 때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우리가 그렇게 말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우리의 왕이
어찌하여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를 멈추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신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의아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오히려 차라리 지금 더 연장해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널브러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하들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히려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든지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다든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불신앙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특히 주목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쥐어짜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정성을 안 받아주시고 나의 그런 고통을 소리에 신음하는 소리에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귀머거리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어서 살릴 능력이 없었어.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일련의 행동들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뜻은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그의 일련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는 아이가 사는 것이 원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본인이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 된 자로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뿐이죠. 혹시 살려주실런지 알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의 대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파리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이죠. 육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이 애절히 기도하며 바랐던 것과는 달리 이래를 견디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윗이 취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일련의 행동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적 태도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사 자기의 뜻이 이러하다고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여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돌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철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금식하며 7일 아니라 40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에 피가 터져 나오도록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굉장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실진데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을 그렇게 잡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을 그렇게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어떤 기도의,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기도는 이어서 이어지는 모든 일련의 행동 속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줄기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량한 자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주권 신앙,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온전히 드러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